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한 승리의 삶, 또 그 지속적으로 성공이 이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라림,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재산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삶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미국의 저술가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개발 또 성공학에 대해 많은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부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책은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에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 나폴레온 힐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98%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2%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패를 경험한 2만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 사람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공통적인 원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원인 31가지를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인생 실패의 공통적인 원인, 그 대표적인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삶의 목표가 없을 때, 자제력이 부족할 때, 유년 시절에 좋지 않은 환경, 꾸물거리는 성향, 끈기 부족, 부정적인 성향, 거저 먹으려 드는 열망, 결단력 부족, 지나친 조심성, 무분별한 소비 습관, 편견, 무절제,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허영심, 이런 것들이 실패의 요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빨리 그 부분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에는요, 사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사실은 이러한 세상 어떤 전문가들이나 성공학자들의 이야기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는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요, 범죄하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바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답은 성경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고, 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패배.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은요, 아이성 전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당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여리고성 정복 그 싸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곧바로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한 24km 떨어져 있던 아이성을 향해 진군해 갔던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에 이어서 당연히 아이성도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딴판이었던 것이죠. 완전한 패배, 처절한 실패를 겪고 맙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생생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오늘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의 패배로 인한 충격이 컸던 이유는요, 이 패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패배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바로 여리고성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도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싸우면 그냥 무조건 승리였어요. 연전연승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무슨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썩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과목을 좋아하고 또 수학을 좀 잘했어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학 시험을 이렇게 늘 잘 좋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3학년을 딱 올라갔는데 좀 이렇게 노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노는 친구들이라 해가지고 이상한 나쁜 짓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업만 학교 공부만 끝나면 가방 던져놓고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저녁 컴컴해지도록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다가 공부는 이제 뒷전이고 이렇게 매일같이 노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딱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늘 100점 맞았는데 공부 좀 안 했다고 기본 실력이 있지. 그래도 한 90점은 맞겠지. 그런 자신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 이제 결과가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충격적인 점수가 나온 거예요. 특별히 수학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7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놀라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학 선생님이 그날 이번 시험의 점수에 가지고 지난 시험보다 1점 떨어진 것마다 한 대씩 손바닥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 시험에서는 수학을 100점 맞았었는데 70점을 맞았으니 몇 대를 맞았겠습니까? 30대를.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사랑의 매가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제가 중학교 남녀공학을 다녔었다고. 남학생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여학생들 앞에서도 그 선생 앞에 나가서 선생님한테 이 매로 손바닥을 30대를 제가 맞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날부터 그 다음부터 제가 농구의 농자, 축구의 축자 아주 싹 빼버렸습니다. 한 번도 사실은 그러한 점수를 맞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점수를 맞았을 때 사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계속 승리하다가 그야말로 계속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형통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평안했는데, 오늘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늘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탄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가시밭길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풍랑과 암초를 만나서 파선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쓰라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을 잠시 멈춰 세우셔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지난날의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 지금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여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를 당한 그 원인,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헤렘이라는 말 완전히 멸하다, 완전히 진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고 또 거기서 취한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전리품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탐욕이 불순종을 낳게 되었고 또 그것이 범죄를 낳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것으로 취했던 전리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전리품 가운데 아주 최고급 외투 한 벌과 또 금덩이, 은덩이 그것을 취해가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그것을 파묻고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는요. 아간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죽은 이후에 아간의 이름을 아갈이라고 사람들이 고쳐 불렀어요. 아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통, 괴롭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간, 그 사람 이름은 아간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아갈이라고 불러야 돼. 그 아갈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간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고통과 괴롭힘의 인물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전쟁의 패배라는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 철저히 벌하셨습니다. 아간이 몰래 취해 숨겨놓았던 은과 금과 외투는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게 되었고요. 아간의 전 재산, 그의 가축들과 장막까지 다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철저히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의 탐욕이 낳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처럼 한 사람의 죄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냥 나만 좀 벌을 받고 나만 좀 책망을 받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 한 사람의 불순종,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한 집사님, 이렇게 가정이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그런 부부간의 신실한 그런 가정이어서 얼마나 보기에 행복하고, 또 자녀도 있고 또 양가 부모님들도 다 믿음의 가정이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참 어디를 봐도 부러울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정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 집사님이 직장에서 처녀인 여사원과 이렇게 바람이 난 거예요. 불륜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뭐 그냥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죠.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남편 집사님이 끝까지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내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부인 집사님이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이 이혼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엄마가 그 부인 집사님이 키우게 되고, 그 남자 집사님 진짜 그 여자와 또 이렇게 다시 뭐 살림을 차렸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정은 완전히 깨지게 되었고요. 또 양가 부모님들, 그 남자 집사님 어머님이 사실은 교회 전우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신실한 가정이었는데 뭐 그 남편 가정도 완전히 다 이제 그 어머님부터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정에 큰 뭐 고통이 찾아왔고, 또 여자 집사님 그 친정에도 이 사위의 이런 문제로 인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가정에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고, 참 그 가정에 행복했던 또 정말 아름다웠던 가정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가정 전체가 양가 부모님들까지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탐욕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심지어 많은 공동체에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고통을 겪고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끼친다면 그만큼 불행하고 또 한탄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은혜롭고 부흥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그것은요, 과거의 경험만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경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은 아주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아이성 안에는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얼마 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해서 아이성 정복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언제 실패하는 것입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거의 내 경험만 믿고, 또 과거의 내 지식과 학식만 믿고, 또 과거에 내가 발휘했던 내 실력만 믿고 그렇게 일할 때 우리가 꼭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크든 작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또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번에도 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원래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물었거든요. 하나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었는데 이번 아이성 정복 때는 여호수아가 전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아이성에 다녀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아이성 정복 작전 계획을 짜고 싸움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처참한 실패였어요. 싸움에 패해서 3,000명의 군사들이 도망쳐 나오기 바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패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패배를 당한 후에 여호수아가 뒤늦게 하나님께 호소하죠. 7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저 아모리 이방 사람들 앞에서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부끄럽게 뒤돌아 도망가게 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를 당했을 때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자면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제때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싸움을 나가기 전, 아이성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미리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성급한 공격을 미리 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탐욕과 불순종의 죄, 바로 아간의 죄를 제거하도록 미리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와 같은 아이성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실패를 겪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실패와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오늘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성공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의 도우심, 오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 날 승리가 갑작스러운 패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패배의 원인 세 번째는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만심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만심이 숨어들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성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고 그 안에 군사들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고 성벽도 아주 허술해 보였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대장님, 여호수아 대장님, 아이성 공격은요 그냥 식은 죽 먹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복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대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군사들 백성들 다 출동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2-3천 명만 적당히 보내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저 아이성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대장님도 나오지 마시고요. 나오실 필요 없으세요. 여리고성 싸움 아니라고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대장님,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만 믿고 그냥 푹 쉬고 계십시오. 지금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만 듣고 보고만 듣고 그대로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사 3,000명만을 선발해서 아이성에 공격하러 내보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전쟁에서 자만심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1812년에 나폴레옹이 55만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공격길에 나서게 돼요. 그 전에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사들을 이끌고 유럽 전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독일, 영국 다 물리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 공격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위 참모들이 나폴레옹을 다 말렸어요. 지금 그 1812년 6월 달에 나폴레옹이 그 원정길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6월 달이지만 러시아 가는 그 길까지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것이고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면 곧바로 겨울이 찾아올 텐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 이 전쟁이 힘들 수 있다. 그러니 해를 넘기고 우리 봄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 출발합시다 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모든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패배를 몰랐던 나폴레옹은요, 이제 우리가 저 러시아 그냥 몇 달 만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에 차서 기어코 그 부하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원정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보다 러시아 그 원정 그 길이 많이 지체되게 되었어요. 결국 겨울이 다 되어서야 프랑스 군사들이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러시아에서 아주 추운 시베리아 그 강추위를 프랑스 군사들이 만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 추위 속에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철수에서 프랑스에 살아 돌아온 군사들이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5만 명의 군사들이 갔는데 다 죽고 얼어 죽고 수천 명만 살아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싸움으로 인해 이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큰 전투에서 이겼다고 다음 작은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은 잘 통과하고 큰 일을 잘 치렀는데 잠깐 방심하다가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크게 승리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우리가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자만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심은요, 반드시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기도로 쌓은 게 얼마인데, 그런 영적인 자만심, 반드시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과 방심이 커다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더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우리 삶에 경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싸움에서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있어요. 먼저 꼭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경험, 과거의 내 실력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승리에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 승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패를 통해 내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같은 실수,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지난날 불순종했던 내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